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상징합니다. 성막처럼 주의 성산도 거룩한 산으로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 처소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을 대표해서 시인은 누가, 즉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말인 동시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시인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흠이 없게 혹은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자 역시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적으로는 공의를 실천하고 내적으로는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3절에서는 이웃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과 관련된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자는 혀로 남의 허물을 덜추는 일, 즉 남을 헐뜯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말과 관련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관련해서 쉽게 저지르는 죄악이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쉽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작은 티끌까지 보기에 그에 따른 평가도 너무나도 쉽게 하게 됩니다. 말 실수가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때론 충고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에 여러 사람 앞에서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허물을 덜추어 망신을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비방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주로 초점을 둡니다.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삶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성전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망령된 자는 혐오스러운 자, 경멸받는 자로서 비열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그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존경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시할 사람과 존경할 사람을 잘 구별할 줄 아므로 평소에 누구를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맹세하고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며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자는 물질과 관련하여 이웃에게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며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패한 상류층은 돈놀이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에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이웃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핍한 이웃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더 큰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빌려주었다면 이자는 받지 말아야 진정으로 돕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거짓 정을 하는 것은 정의를 왜곡시키는 행동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움직이고 처신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임재 속에서 사는 삶은 예배라는 예식에 집중하는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온 삶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와 진실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굳게 서 있기에 그에게 안정과 행복이 주어지고 그것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므로 그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게 되면 이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말에 놀아나게 되고 또 몇 푼 안 되는 돈에 욕심을 부리면 양심을 속이며 거짓말도 쉽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의 삶에 과연 평안과 안전, 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런 삶 자체가 위태위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바르게 사는 삶은 자신과 가정에 안정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보증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원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주어진 복을 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시편을 통해 깨닫고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 우리의 행실과 말,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물질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암송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에 경계를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